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대림절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날 이제 성탄을 맞게 됩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기다림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에 주님의 오심을 감사함으로 우리 모임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21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후 찬양 예배 때 성탄절 칸타타 우리 샬롬 찬양대에서 준비했고요. 24일에는 교회학교에서 또 준비한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목요일에는 성탄 예배가 있고요. 26일에는 금요기도회가 있는데 찬양과 감사의 밤으로 그렇게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모이게 됩니다. 다음 주 중에는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함께 우리 성탄의 계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 칸타타라고 했는데 이 칸타타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칸타타가 뭔가 편의점에 있는 그 캔커피 이름도 비싼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칸타타라는 것은요 라틴어로 노래하다 칸타레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찬양하다 노래하다라는 뜻이고요. 칸타타는 여러 악장 또 여러 곡이 함께 이렇게 묶어져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악과 함께 독창, 중창, 합창 이렇게 함께 구성되어 있는 그 찬양이 칸타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칸타타는 하나의 중요한 큰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큰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곡들, 여러 악장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독창, 중창, 합창 이렇게 함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탄절 칸타타는 중요한 하나의 서사 이야기가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칸타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하나의 큰 서사를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중창, 독창, 합창 각자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함께 이 이야기, 이 서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생명의 복음 그 중요한 서사를 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대본교회가 이런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요. 하나님의 평화를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긴 역사 가운데 세계 곳곳에는 다툼과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다툼이 없었던 날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없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범위를 넘어서 이제 범위가 아니더라도 집단과 집단이 또한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디에서든지 전쟁과 다툼이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호주에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하누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봉헌했던 이 신구약 중간기 역사 중에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하누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해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테러범이 총기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겨냥해서 그렇게 쏘게 됩니다. 총격범은 반유대주의자였고 과격파 이슬람 근본주의자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11명 이상이 죽었고 29명 이상이 또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불러오는 테러와 분쟁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4년을 다 넘어가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남과 북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이 학창 시절에 한국의 역사를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보면
무슨 대첩,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수 대첩, 행주 대첩, 한산 대첩, 전쟁이 이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반도에서도 그 역사를 보면 그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이 전쟁과 대립의 역사일 것입니다.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 성경을 보면 인간들 사이에는 전쟁의 역사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부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대립과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과 전쟁이 이미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신 탓이라고 탓하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했고요. 아벨은 목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자 시기심에 들끓었던 이 형 가인이 들판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때에 이제 그 틈을 이용해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형제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는 이처럼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우리에게 평화가 가능한가? 라는 의문입니다. 교회마저 전쟁과 다툼의 역사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 안에서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는 헌신과 섬김의 상징일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보단 교회는 그 역사를 보면 십자군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정복자의 야망을 가지고 그렇게 칼을 들고 나아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깃발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보면 부흥의 역사도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분열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역사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자신의 권력과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툽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어야 할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나누어지고 찢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역사 가운데 자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돌이켜야 할 일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난 주중에 전쟁을 몇 건 치르고 이렇게 여기 와 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부의 전쟁, 형제의 전쟁, 또 나라의 전쟁, 교회 안의 전쟁,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생업의 전쟁,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평화는 가능한가? 과연 평화의 날은 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기는 대략 40년입니다.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비교적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평화롭고 안정되고 화평하고 이런 시대와는 사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왕들에게는, 그리고 귀족들에게는 그들이 잔치하고 즐겁게 그렇게 즐기고 호시절이라 느꼈던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빼앗기도 했습니다. 자신들만 잔치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고단했습니다. 힘겹게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상실했고 불의와 죄악이 만연한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9장을 포함하고 있는 7장부터 12장까지 이 배경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지금 치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위세를 떨치면서 군사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를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둠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라들이 힘겨루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아수르라는 나라는 힘을 얻으면서 그 영토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배력과 영토를 넓혀가는 방법이 뭘까요? 전쟁이었어요. 무력입니다. 침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삼키고 그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에 의해서 약한 나라가 압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강한 나라라고 해서 거기에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 평화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넓히는 이 전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약한 나라는 침략과 약탈이라는 폭력 앞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2절에 보면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 그 세계상 이 땅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니라. 땅을 보니까 흑암이었고 환난이었고 고통의 흑암, 그 어둠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침략하려고 하는 그들을 오히려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그러면 굳게 설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유다 왕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들에게 노략당하는 날이 오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의 더 강한 나라를 의지합니다. 그들에게 온갖 보물을 갖다 다 바칩니다. 그들의 힘을 빌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어둠은요, 단순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하게 되는 이 어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인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다른 힘을 의지하는 이 죄악된 불신앙,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흑암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살 길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의지하고 그들에게서 살 길을 지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8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이제는 내가 증거의 말씀을 싸매어 버리겠다, 봉해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서 그 얼굴을 가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외면해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9장에 보면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있고요, 다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보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굴을 돌리겠다, 말씀을 봉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도 하고요, 다시 위로하시기도 하고요, 소망의 이유가 뭔지를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변덕스러움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죄악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포를 놓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안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또다시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품으시는 것이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셔서 다시 그들을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열심이 뭡니까? 어둠의 땅에 다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시키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다시 이 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는 사람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인 칼 포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인간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상의 천국을 만들려는 시도가, 사람들의 이런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열심은 언제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폭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열심은 이렇게 되어왔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했던 게 뭡니까? 바벨탑을 쌓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열심히 해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애굽 나라는 강한 나라, 지상의 낙원을 만들려고 했지만 평화의 나라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다스렸던 파라오도요,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반란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배당하는 민족들은 압제 아래서 노역을 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낙원이 아니라 지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열심만으로 내 인생이 편안하고, 내 열심만으로, 하나님 없는 내 열심만으로 천국이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은 오히려 어둠을 오게 하고 맙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이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이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이 평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빛은 소외됨이 없습니다. 큰 제국의 수도, 귀족들이나 왕들과 같이 높은 곳에 앉아있는 자들에게만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늘지고 어둡고 변방에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빛, 평강의 빛을 비추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고통받은 자들이었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시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북쪽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예외 없이 그 땅 가운데도 흑암이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오래전부터, 예전부터 변방이었습니다. 중심이었던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에서 멀리 있으면 사람들은 변두리로 쉽게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완전히 초집중이 되어 있어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기업도, 일자리도, 인구도, 문화적인 공간도 다 수도권에,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서 보면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의미로 다 지방이 되어버려요.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급이 낮고 변두리고 낙후된 주변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이 여러분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거기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은 그래서 예전부터 주변이요 멸시받는 땅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변두리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납달리와 스불론의 문제는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주변이다,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을 향해서 북쪽에서부터 강한 나라들이 늘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침략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북방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을 해올 때 가장 먼저 지나오는 길이 어디입니까? 북쪽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갈릴리 지역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는데 납달리와 스불론을 이미 정복하고 거기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을 거기에 막 이주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납달리와 스불론은 강한 나라의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짓밟히는 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고초와 고통을 겪고 황폐하게 되는 이런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땅에도, 그런 지역에도 예외 없이 멸시를 당하고 먼저 고통을 당했던 그 땅에도, 흑암과 어둠 속에 있는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평화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는 평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어둠이 내려왔던 그 길목이었어요. 정복 전쟁, 힘든 어떤 고난, 고통이 내려왔던 길목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 예외 없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이 그 길을 통하여 오게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요,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이제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방인들이 전쟁하고 침략을 해온 길목입니다. 예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멀었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관심밖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으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역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팔조령에 있는 선교사 선교 기념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 이 복음 전도를 했던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에서부터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팔조령을 넘어서 이제 대구 땅에 오게 되고요, 대구 제일교회를 세우고 이 지역 가운데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구 지역에서만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이 베어드 선교사님은요, 이제 대구를 지나서 충청도를 지나서 서울에 가게 되고요, 서울을 지나서 평양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평양에서 세운 숭실학교를 베어드 선교사님이 세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기념관이 있는데 모니터 화면에 베어드 선교사님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선교 사역의 여정을 이렇게 지도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말씀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그 선교 여정을 보면 그 길이 몇백 년 전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 일본의 외적이 상륙해서 침략해 왔던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한양으로 사륙하고 유린하고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전쟁에 올라왔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은 이제 선교사를 보내서 그늘진 그곳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생명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사망의 통로였는데 생명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유다 땅에서 보면 완전히 변방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왔던 길목입니다. 먼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도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열심히 평화를 이룹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춥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평화와 빛이 들어오는 길목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열심, 그 방법이 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이 열심, 그 방법이 뭔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빛이 오게 하고 평화가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서 주신 바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생각,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는요, 1만 대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대한 장수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자주 그렇듯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측량하고자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랍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모사라, 카운셀러, 상담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신 분, 그런 위로자, 어둠에서 고통에서 이끌어내실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한 아기는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어둠,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 평화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의 일들을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그리고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죄와 어둠으로 단절된 곳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평화,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지상의 천국을 만들겠다 했던 시도들은요, 오히려 세상을 그늘지게 했습니다. 전쟁과 압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연약한 사람들을 고통하게 하고 신음하게 하는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샬롬의 세계, 온전한 평화와 평강의 세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전을 이사야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요,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회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사야 11장 앞부분에 보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평화의 세계. 이사야 2장에 보면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쳐서 이제는 쟁기와 낫을 만드는 평화의 세계가 올 것이다. 오늘 말씀에도 5절에 보면요, 군사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다 이제는 불살라버리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세계가 오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샬롬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그 평화를 얻은 자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의 성도들은요,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먼저 알리는 전령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우리는 흘러보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평화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평화를 받은 자로서 세상의 어둠 속에 있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